안녕하세요. 선교문학 산책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감동적인 선교지 소식을 짧은 소식이에요. 전해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하는데 물론 중간에 선교지 소식 또 준비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을까? 저를 감동시켰어요. 저희 G맨 선교회 사무실로 온 선교사들이 보내온 편지 중에서 레날린의 간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선교문학 산책 문을 활짝 엽니다. 지난 5월 6일 저희 뿔로 천막교회 창립 9주년 감사 예배에서의 감동적인 레날린의 간증 내용입니다. 뿔로 천막교회 설립 9주년 감사 예배에서 눈물로 간증하는 레날린의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입니다. 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며 연약한 우리가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조차도 이 뿔로 천막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생일날에 제가 가장 소원하는 것은 저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가난한 삶을 사는 뿔로 빈민촌의 레날린이 생일날에 가장 소원하는 것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이거나 예쁜 장난감이나 멋진 옷을 입고 싶다는 소원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이 놀라운 간증을 주님 앞에 드리는 뿔로 천막교회의 뜨거운 어린 예배자의 간증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존귀하신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 짧은 눈물의 간증을 한 어린아이는 뿔로 빈민촌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한 너무나 가난하고 연약한 뿔로 천막교회의 지극히 어린 예배자입니다. 비록 지극히 불편하고 무척 힘겨운 예배 환경이지만 뿔로 천막교회에서 이렇게 뜨거운 믿음의 아이들로 세워져가는 뿔로 땅의 참된 예배자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뿔로 빈민촌 아이들을 품고 생명의 주를 선포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는 김성재 선교사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필리핀 마닐라에서 보내주신 선교 소식인데요. 어떠세요? 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는 레날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 저희 성인들 고개가 숙여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억만장자들이 은퇴 후에 모여 사는 선밸리라는 곳이 있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현대화된 시설로 호화로운 곳일 뿐만이 아니라 55세 이하는 입주 금지라고요. 일반 평범한 동네에서 흔히 들리는 아이들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도 없고요. 아무 데서나 이 볼성 사납게 애정 표현을 하는 젊은 커플도 없는 아주 청정지역이라고 해요. 갖가지 음식 냄새를 풍기는 노점상도 없고요. 길거리 벤치에 누워서 자는 노숙자는 물론 없는 것이지요. 자, 그곳에서는 자동차도 노인들을 놀래키지 않기 위해서 시속 25km 이하의 속도로 달려야만 한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니 정말 놀랍죠?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에 우리나라의 이시영 박사가 그 이유를 조사하고자 그것을 가보았답니다. 정말 지상 낙원이 따로 없었대요. 모든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최신 의료시설에 최고의 실력을 지닌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치매에 걸린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첫째로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없고, 둘째로 생활고에 대한 걱정이 없으며, 셋째로 생활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자신이 원래 살던 시끄러운 마을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행복한 삶. 글쎄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인데요. 인생 낙원은 다름 아닌 바로 내가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며 다투고 화내며 살고 있는 이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인생 낙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자,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하루하루가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눈물. 양로원으로 가는 내내 팸은 투덜거리고 있었다. 아유, 짜증나. 정말. 난 노인들이 싫어. 그날 내가 걸스카우트 대원들을 인솔하고 양로원을 방문하게 된다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할머니들과 10대 소녀들인 우리 대원들을 각자 한 사람씩 특별한 관계로 맺어주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노년의 외로움과 병고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나아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내 의견에 찬성했다. 다만 팸만은 예외였다. 하지만 팸은 가장 먼저 사랑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아이였다. 아무리 넉넉한 집안의 외동딸로 애지중지 자랐어도 그렇지 팸은 도대체 되먹질 않은 아이였다. 그 아이는 오로지 자신의 외모와 남자아이들 말고는 다른 어떤 곳에도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다. 냄새! 양로원에 들어서자마자 팸은 다시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그만! 냄새가 썩 향기롭지 않다는 건 알아. 하지만 저 할머니들처럼 내가 이런 곳에서 항상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감사할 순 없겠니? 난 그렇게 팸을 나무랐다. 할머니들은 벌써 양로원 러비에 모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양로원 직원들의 능숙한 주선 덕분에 아이들과 할머니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원정실에 들려 몇 가지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러비에 돌아와 보니 아이들은 벌써 할머니 한 분씩을 차지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팸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니다가 할머니들의 침실이 늘어서 있는 복도로 들어서는데 마침 한 방으로 들어서는 팸의 뒷모습이 눈에 띄었다. 나는 방문 앞으로 다가가 잠자코 안의 동정을 살폈다. 안녕 얘야, 난 한나란다. 방 한구석에 놓은 좁은 침대 위에서 가느다랗고 탁한 음성이 새어나왔다. 난 파멜라예요. 어머나, 넌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너처럼 예쁜 애가 날 찾아준 건 이번이 처음이란다. 정말요? 팸의 목소리가 기분 좋게 들떠 있었다. 그럼 정말이지 않고 그나저나 너처럼 예쁜 애가 설마 날라리는 아니겠지? 날라리요? 팸이 웃으면서 되물었다. 그래, 날라리. 내가 젊었을 때는 단정치 못한 여자애들을 그렇게 불렀단다. 그랬어요? 할머니 젊으셨을 때라면 그게 언제예요? 아, 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 104살. 오, 정말요? 100하고도 4살이라는 말이에요? 등을 보이고 있어서 그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팸의 입이 벌어지고 두 눈이 휘둥그레진 것이 틀림없었다. 팸의 표정이 재미났는지 한나 할머니의 이 없는 입이 활짝 벌어졌으니 말이다.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지 몰랐지. 그나저나 저기 있는 의자를 끌어다가 이리로 와서 좀 앉겠니? 누가 날 찾아와 준 게 하도 오랜만이라서 말이다. 좀 더 같이 있어줄 수 있겠어? 할머니 가족은 없으세요? 그래, 아무도 없구나. 다들 저 세상으로 가버렸지. 우리 식구 중에서는 나 혼자만 남았단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안으로 걸어 들어가 한나 할머니에게 내 소개를 하고 우리가 양로원을 찾아온 목적을 설명했다. 104살이시래요. 무슨 큰 비밀이라도 나누어주는 양 팸은 으스대며 내게 속삭였다. 나는 대답 대신 위압적으로 턱을 내밀어 보였다. 한나 할머니에게 어서 그 말씀을 드리라는 무언의 강요였다. 한나 할머니, 제 할머니가 돼주시겠어요? 한나 할머니의 이 없는 입이
전보다 더욱 크게 벌어졌다. 정말이니? 아이고 좋아라. 고맙구나. 고마워.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양로원을 찾았다. 양할머니를 찾아가는 소녀들도 또 양소녀들을 기다리는 할머니들도 그날을 그렇게 즐겁게 보낼 수가 없었다. 나는 특히 팸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처음 얼마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팸은 달라졌다. 한나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셔. 너희들 그거 아니? 그분은 인디언들하고 전쟁하는 것도 보셨대. 우리가 역사책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직접 겪은 당사자라고. 팸은 틈만 나면 그런 식으로 친구들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았다. 한 번은 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물어본 적이 있었다. 너 그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고 있구나. 팸의 입에서 곧바로 대답이 튀어나왔다. 그럼 물론이지. 한나 할머니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분이셔. 얘기거리를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신지 몰라. 워낙에 세상 일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가 봐. 그리고 얼마나 용감하신지 아니?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온종일 침대에만 누워 계시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으셔. 팸과 한나 할머니 사이의 싹튼 사랑은 양로원 방문이 횟수를 더해가면서 아름답게 피어났다. 팸은 한나 할머니의 길게 자란 흰머리를 정성스레 빗겨드리곤 했다. 한나 할머니는 양손녀에게 머리를 맡긴 채 젊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팸은 자신의 생각이나 두려움을 숨김없이 양 할머니에게 털어놓았다. 물론 그때마다 한나 할머니는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어 주셨다. 두 사람이 한나 할머니 방에 함께 있을 때면 밝은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오곤 했다. 그즈음 팸은 양로원에 갈 때마다 선물을 준비했다. 한나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밀크 초콜릿 드롭스였다. 팸이 직접 입안에 넣어드리면 할머니는 눈까지 지그시 감고 그 맛을 음미하셨다. 그날 팸은 밀크 초콜릿 말고도 한 가지 선물을 더 준비했다. 라일락 꽃다발이었다. 참 예쁘구나. 내가 그렇게 말해주자 팸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한나 할머니 드리려고요. 라일락을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양로원에 도착하자마자 팸은 한나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다. 팸이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나도 뒤따라 들어갔다. 그런데 침대가 비어 있었다. 마치 아무도 누웠던 일이 없는 것처럼 하얀 시트가 덮인 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죠? 마침 지나가던 양로원 직원이 방 안으로 들어서며 물었다. 여기 계시던 한나 할머니 뵈러 왔는데요. 저런, 소식을 듣지 못한 모양이군요. 한나 할머니는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요? 팸이 한숨 쉬듯 조용히 물었다. 그러나 거기엔 절규보다 더 큰 아픔이 실려 있었다. 네,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아주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팸, 정말 안 됐구나. 나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고 팔을 뻗쳤다. 순간 팸은 내 손을 뿌리치며 나를 향해 정면으로 돌아섰다. 라일락 꽃다발과 사탕봉지가 바닥으로 내 동댕이 쳐졌다. 다 선생님 때문이에요. 내가 언제 양할머니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한나 할머니를 만나게 해놓고선, 그리고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선 이게 뭐예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만큼이나 내 눈에서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로 마주선 채 얼마나 그렇게 울고 있었을까. 우리를 다시 현실로 불러들인 것은 양로원 직원이었다. 내가 파멜라구나. 돌아가시기 전날 한나 할머니가 이걸 전해주라고 하시더구나. 책 사이에 쪽지가 한 장 끼워진 낡은 성경책이었다. 내 사랑하는 손녀 파멜라.
사랑은 결코 죽지 않는 걸 안다. 나는 팸과 함께 한나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장례 미사가 거행되는 동안 그 아이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한나 할머니의 성경책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팸은 양로원 방문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녀를 따로 불러 설득할 자신이 없었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어쩌면 내 생각이 처음부터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런 자책감마저 잃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걸스카우트 정기 모임을 끝마치고 일어서려는데 내 앞으로 팸이 다가왔다. 다음 주에 양로원 가실 때 저도 함께 가도 돼요? 물론이지.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야? 나는 그녀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한나 할머니의 자리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건 잘 알아요. 하지만 아주 멋진 할머니들이 양손녀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팸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내 앞에 서 있던 소녀는 더 이상 자신의 외모와 남자친구에게만 관심을 갖던 소녀가 아니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 베풀려는 어여쁜 천사였다.
오늘 선교지 소식은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원정하 목사의 인도 이야기입니다. 울하스나가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 오후마다 방문하는 곳으로 큰 언덕을 중심으로 60년대 청계천을 생각나게 하는 청바지 공장들이 가득하고 또 반야생화된 돼지들과 오물이 가득한 비위생적인 곳입니다. 제가 청년 담당 목사로 섬기고 있는 마히마 교회 수라지 또 공숙자 목사님이 심우하십니다. 이 마히마 교회의 띠빠나 전도사는 이곳에 약 10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요. 언덕 위 급수도 잘 안 되는 곳이라 여러 해 동안 버려져 있었습니다. 수도 시설도 화장실도 없고요. 보통 풀숲에서 일을 보면 돼지들이 처리합니다. 저도 경험이 있고요. 산 윗마을의 광장에서는 1년에 한두 번 크리스마스 행사나 의료 캠프 사역이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띠빠나 전도사는 이곳에 이리저리 연고가 있는지라 여러 해 매주 주일 저녁마다 방문해 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작은 가정집에 15명이 둘러앉아 신방 예배를 드리고 혹시 초청하는 가정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는 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도 자주 함께 했고요. 주일 대예배가 끝나면 약 1시. 그러면 집에 와서 잠시 씻고 앉았다가 일어나서 울하스 나가르를 다녀오곤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세발 오토바이 택시인 릭샤로 30분을 가서 오토바이로 1시간, 그리고 산행 20분을 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밤에 같은 코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거의 30-40kg에 육박하는 영상 장비, 앰프, 기타 등을 메고 다녀오죠. 어느 날 그래도 20명은 오던 가정 예배에 서너밖에 오지 않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산 위의 마을에 부드라는 귀신이 나타나서 그 마을이 텅 비었고 그곳에서 가까운 이 가정 예배도 차마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신방 사역이 타격을 입는가 싶었지만 윗 마을이 텅 비었다면 허가받을 사람도 없겠구나. 야외 어린이 사역을 강행하자. 이런 뚝심으로 일을 벌였습니다. 귀신이 무서운 것보다 만화 영화가 보고 싶은 마음이 더한 아이들이 몇십 명씩 또 나중에는 100명 이상씩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귀신 소동이 어느 정도 잦아들자 우리 사역을 시샘하는 힌두교 극단주의 청년들이 나타나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협해서 흩어버리고 저희 장비들이 땅에 나뒹굴게 한 후 다시 오면 제 발목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마을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저 마을로 피해라 는 말씀에 따라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면 되겠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마을 족장인 묵회가 원래 저희 사역을 싫어하지 않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 깡패들은 족장이 보낸 것인지 아니면 족장 말을 안 듣고 저희끼리 온 것인지 그것을 확인차 방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족장은 띠빠나 전도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외국인이라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마을 광장 쓰는 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성탄절이나 의사 선생님 올 때는 쓰게 해줄 테니까 평소에는 너희가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할렐루야. 도리어 비공식 건축 허가를 받은 셈이 된 것입니다. 이미 땅은 있었습니다. 띠빠나 전도사 및 처가 소유의 땅이 약 100평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 집을 짓다 말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도 좀 있었습니다. 양철로 된 흙바닥 교회 정도라도 신속히 지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때마침 미국 캔사스 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주셨고 저희는 그 재정을 중심으로 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캔사스의 교포들과 이곳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 후로 당분간은 공숙자 목사님의 지시로 저는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는 주일 저녁 어린이 사역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 규모 역시 다시 가정신방 정도로 축소되었고요. 어서 교회가 지어지고 거기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교회가 1차 완공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드디어 그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귀신 소동 이후에 어린이 사역의 규모가 커지고 발목을 잘라버린다는 소동 이후에 도리어 건축이 가능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전진이 없다는 사실 역시 깨닫습니다. 마히마 울하스니가르 교회, 이것은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슬럼의 천막교회도 아니고 비만 와도 사역을 접어야 하는 공터나 공장의 폐허도 아닙니다. 매달 돈을 주고 빌려야 하는 홀도 아닙니다. 비록 흙바닥에 나무 뼈대를 박고 양철로 벽과 지붕을 세운 것이지만 합법적인 우리 교회가 선 것입니다. 건물이 없을 때부터 모이던 수십 명의 어린 성도들이 있는 진짜 교회가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8월 21일 주일, 저는 수라지 목사님, 공숙자 목사님, 띠빠나 전도사, 청년회장 피러, 그리고 비핀 형제와 함께 그립던 그곳에 가서 감동의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띠빠나 전도사는 오늘 8월 21일이 내가 몇십 년 전 세례를 받은 기념일입니다 라며 더욱 기뻐했습니다. 20여 년 전 띠빠나를 전도했던 공목사님, 수라지 목사님도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일단 예배는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손볼 곳이 많습니다. 비탈에 세워진 것이라 조그만 풍랑에도 무너질 수 있기에 보수를 해야 합니다. 전기도 끌어오고 선풍기도 달아야 합니다. 앞으로 바닥에 벽돌 정도는 깔아야 할 것이고 그 재정의 많은 부분을 인도 성도들이 낸 돈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 한 두 장씩 벽돌을 사와서 자기 집은 깔곤 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자니까 다들 아멘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점점 업그레이드하여 시멘트와 돌로 된 제대로 된 건물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바닥은 아직도 흙입니다. 그나마도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 위에 임시로 깔개를 덮습니다. 매년 이곳이 복음의 최전방이라고 생각한 곳들이 후방이 되고 새로운 전도의 장들이 열려나갑니다. 이렇게 주님 오실 날까지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노란 손수건. 남쪽으로 가는 그 버스 정류소는 언제나 붐볐다. 생기찬 모습의 젊은 남녀 세 쌍이 까불거리며 샌드위치와 포도주를 넣은 주머니를 들고 버스에 올랐다. 플로리다 주에서도 이름 높은 포트 라우더데일이라는 해변으로 가는 버스였다. 승객이 모두 오르자 버스는 곧 출발했다. 황금빛 사장과 잘게 부서져 오는 하얀 파도를 향하여 차창 밖으로 추위 속에 움츠러든 회색의 뉴욕 시가가 뒤로 미끄러져 흘러갔다. 세 쌍의 남녀들은 알지 못할 곳으로의 여행이 주는 흥분 때문에 계속 웃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그들도 뉴저지주를 지나갈 무렵쯤 되어서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여 조용해져 가고 있었다. 그들의 앞자리에는 몸에 잘 맞지 않는 허술한 옷차림의 한 사내가 돌부처처럼 묵묵히 앞쪽만 응시하고 있었다. 먼지로 더러워진 얼굴만으로는 나이가 어림되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뒤에서 조잘거리는 그 남녀들이 무한해질 만큼 한사코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밤이 깊어서 버스는 워싱턴 교외의 어떤 음식점 앞에 멈췄다. 승객들은 다투어 버스에서 내려 허기진 배를 채웠다. 단 한 사람, 그 돌부처 같은 사내만이 그대로 눌러앉아 있었다.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그의 거동에 점차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멋대로 그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배를 타던 선장일까? 아니면 아내와 싸우고 집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퇴역 병사일까? 식사를 마친 승객들을 태우고 버스가 워싱턴을 떠날 때 일행 중에 용감한 여자가 그 남자의 옆자리에 가 앉아 말을 걸었다. 그녀는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우리는 플로리다로 가는 길인데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듣자니까 그렇게도 경치가 멋있다면서요? 하고 명랑하게 물었다. 그렇지요. 한참 만에 그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순간 그의 얼굴에 야릇한 우수의 그림자 같은 것이 어렸다. 잃어버렸던 옛 기억이라도 떠오른 것이었을까? 포도주 좀 드시겠어요? 자신을 얻은 젊은 여자가 그에게 다시 말했다.
고맙소. 그는 엷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 여자가 컵에 따라주는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완강한 침묵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여자가 다시 일행 가운데로 돌아가자 그는 잠을 청하려는 듯 등을 뒤로 기대며 눈을 감았다. 아침이 되었다. 버스가 다시 음식점 앞에 섰다. 이번에는 그 산에도 승객들을 따라 식사를 하러 내려왔다. 어젯밤 말을 붙였던 그 젊은 여자가 그에게 자기들과 자리를 같이 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몹시 수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는 마음이 뒤숭숭한 사람이 의뢰 그러듯 연신 담배를 피워물곤 했다. 젊은이들은 즐거움에 들떠 해변 모래사장에서의 멋진 야영에 대한 이야기를 소리 높여 제잘거렸다. 식사를 끝내고 모두들 다시 버스에 오르자 그 젊은 여자가 또 그의 옆자리에 가 앉았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내는 그 젊은 여자의 호기심에 두 손 들었다는 듯 괴로운 표정으로 천천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내의 이름은 빙고. 지난 4년 동안 뉴요크의 형무소에서 보내다가 이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결혼은 하셨던가요? 젊은 여자가 혀를 끌끌 차고 물었다. 잘 모르겠소. 네? 잘 모르다니요? 그 여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형무소에 있는 동안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냈었소. 그는 가느스름하게 눈을 뜨고 말했다. 내가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할 형편인 만큼 만일 그렇게 오래도록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든지 아이들이 자꾸 아버지를 찾는다든지 혹은 혼자 사는 것이 괴롭고 고생이 된다면 나를 잊어달라고 했소.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재혼해도 좋다고 말이요. 그 여자는 훌륭한 여인이요. 나를 그냥 잊어버려 달라고 썼소. 편지를 안 해도 좋다고 말이오. 그 뒤로 아내는 편지를 하지 않았소. 3년 반 동안이나. 그런데 지금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이란 말이죠?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면서요. 그렇소. 그는 조금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사실은 지난주에 가석방 결정이 확실히 되자 나는 또 편지를 썼소. 옛날에 우리는 그때 브룬스위크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참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 나는 편지에서 만일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붙들어 메어두라고 말했소.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걸려 있으면 내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갈 것이라고. 만일 재혼을 했거나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고. 나도 있겠다고 썼소.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로든 가버리는 거요. 여자는 깜짝 놀랐다.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그녀의 일행들도 빙고가 보여주는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잠시 후에 전개될 광경에 대해서 지대한 호기심을 보였다. 마침 자기들의 일이기나 한 것처럼 모두들 흥분에 들떠 제 나름대로 상상의 날개를 폈다. 구겨지고 낡아 빠진 빙고의 사진 속에는 부인과 세 자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부인은 비록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 속에는 착한 마음과 얌전한 태도가 잘 나타나 있었다. 사진 속의 아이들은 아직 어렸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마침내 이정표는 브룬스위크가 20여 마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젊은이들은 모두 오른쪽 창문 옆자리로 다가붙어 빙고가 말한 그 커다란 참나무가 나타나기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이 이야기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전해져 브룬스위크가 가까울수록 버스 안에는 뒤숭숭한 설레임의 공기가 흘렀다. 그리고 이상스러운 걱정이 버스 안을 채웠다. 어두컴컴한 침묵의 구름에 휩싸인 듯한 버스 안의 분위기는 마치 그 빙고라는 사나이가 집을 비운
그 잃어버린 세월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빙고는 그대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흥분한 표정을 보이거나 얼굴을 돌려 창밖을 내다보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굳어진 그 얼굴에서 누구라도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마치 이제 곧 눈앞에 나타날 그 실망의 순간을 대비하여 마음속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게도 보였다. 마을과의 거리는 20마일에서 15마일로 다시 10마일로 점점 가까워졌다. 물을 끼얹은 듯한 버스 안의 정적은 계속되었다. 자동차의 엔진 소리만이 꿈결에서처럼 아슬아하게 일정한 리듬으로 고막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벼랑간 젊은이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젊은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치며 춤을 추듯 뛰었다. 그때까지도 침묵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빙고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멍하니 넋 잃은 사람처럼 차창밖 멀리 보이는 참나무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다.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가 바람 속에 환영의 깃발로 마구 물결치고 있었다. 젊은이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치고 있는 동안 늙은 정과자 빙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앞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